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저의 약속 편지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인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날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기 교회의 모습이 이런 정도였다면 진짜 천국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본 시각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은 교회 안에서의 기록이죠.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 이 정치 사회는 이 초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 내부의 평가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을까요?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함께, 서로라는 말과 선물, 섬기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서로 섬기며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들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오늘날 교회는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그러면 돼?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외침도 있죠. 분명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어떤 노력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목소리가 묻혀버리고 만 것이죠. 모든 교회적인 것들이 세상의 관심 밖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 구성원들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의 이전 모습을 주목하면서 원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교회의 역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일어난 것이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일상에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선교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출발했던 1세기부터 3세기의 초기 교회 시대였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된다면 그것은 근본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일상의 삶에서 그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당시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부유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줬다고 합니다. 물론 바나바라는 이 교회의 지도자는 나름 어떤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중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과 이 음식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언급되었던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가 필요했다고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시세를 살핀 것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인당 식대는 25분의 1 데나리온, 약 1,8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시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당시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산했을 때 7, 8만 원 정도입니다. 당시 대가족이 기본인 시대였어요. 한 가족을 8명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식비는 약 4만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됩니다.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처럼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공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당조차도 받기 어려운 날들이 있었어요. 로마 식민지 시대 수입의 약 20%는 로마에 내는 세금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또 헤롯이 거두는 세금도 있었어요. 약 20%, 그러면 합쳐서 40%나 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거두는 종교세 등등은 또 최소 10% 이상. 말하자면 수입의 절반, 50%는 이런저런 세금으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국제 정세에 변동이 있으면 세금은 더 늘었습니다.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절대 빈곤에 시달렸다는 뜻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정치, 종교, 사업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전체 인구의 약 1, 2% 정도뿐이었고 이들은 약 5%의 청직이나 감독관, 세리 등을 두어서 95%의 절대 가난에 시달리는 평민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에서 일반 평민들은 소당농이 되어 노예처럼 살거나 혹은 강도가 되거나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인구가 7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옷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즉 옷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당시 겉옷은 입을 역할도 했기 때문에 저녁에 벌벌 떨면서 자던 사람도 부지기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요? 자기도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그 없는 소유를 다 팔아, 그 없는 재산을 다 팔아서 콩 한쪽 있으면 나눠서라도 먹는 그런 모습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나바도 그랬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소위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황제를 모델 삼아서 뭔가 있어 보이도록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정상, 꼭대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일반 사회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쟤들은 왜 저래? 라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보시는 이 그림은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7가지 자선이라는 제목이 달린 그림입니다. 그는 사실 아버지와 이름이 같았어요. 이 그림은 아들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서양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는 7가지 자선을 한 폭의 그림 속에 풍속화로 담아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장례,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 집 없는 이를 영접하는 것, 환자 방문하기, 목마른 자에게 물 주기, 벗은 자는 옷 입히기, 배고픈 자는 먹이기 등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되는 내용이 떠오르는 것이죠. 초기 교회가, 심지어 중세교회조차도 그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 삶의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모든 자선의 출발점은 먹는 것을 나누는 식량 나눔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존속하는 가장 원초적 조건은
먹는 것이니까요. 초기 교회는 이 중요한 봉사를 위해서 동력자, 즉 집사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제나 모양들은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것은 폭동 혹은 반란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해방과 평등, 자유를 외치면서 부정부패, 양극화를 해소해 보려고 칼을 품었습니다. 협상이나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향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 달랐어요. 독일의 신학자 게르트 타이센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 가장 가난한 이들은 단순히 자선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선의 주체로 활동했다. 자기도 지질이 가난한데 그들이 자선 활동의 주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자꾸 마음 가운데 찍힙니까? 물음표가요. 물음표가 찍힙니다. 역사 기록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문헌 한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세기에 정확하게는 AD 331년부터 36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 섞인 마음을 담아서 칙서를 내렸어요.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참고로 이 글에 등장하는 갈릴리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말고 갈릴리 사람이라 부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세주의 이름에서 나온 명예로운 명칭임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경멸하는 어조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무신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칭하고 그들 입장에서 로마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아예 종교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 종교들이 믿는 신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글에 나오는 무신론은 기독교를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특별 조치라도 써서 바로 잡아라. 로마의 사제들이 빈민들을 내버려 두고 간과하는 사이에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것은 그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눈여겨보며 틈을 노리고 있다가 자선 활동에 전력을 기울인 것 때문이라고 짐은 판단하노라. 그리하여 그러한 실천으로 그들이 획득한 신용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노라. 이는 사탕으로 아이들을 유괴하는 것과 똑같다 할 것이니 유인책으로 아이들에게 두세 차례 사탕을 건네주면서 친해지는 척 하다가 또래들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해놓고 선박에 실어 노예로 팔아버리는도다. 그 동일한 수법을 써서 이를테면 갈릴리 사람들도 소위 애찬이니 친절이니 음식 대접이니 찾아대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그런 일을 벌이고 있고 그 명칭 또한 다양하게 부르고 있노라. 그리하여 그 결과 그들은 매우 많은 이들을 무신론에 빠지게 하도다. 누구를 점점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율리아누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친절과 자선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로마인들이 기독교로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율리아누스는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황제였어요. 자신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강행합니다.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낯선 자에게 자선을 베풀고 죽은 자의 묘비를 손봐주고 성인처럼 가장하는 삶을 사는 바람에 무신론자들이 급증하는 것을 왜 관측하지 못한 것이더냐. 짐은 그런 미덕 모두를
확실히 실천해야 한다고 믿노라.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국의 빈민뿐 아니라 로마인까지 후원하고 있으니 만민이 보고서 우리가 제 백성 하나 변변히 돌보지 못한다고 하니 이는 수치다. 그는 문법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일을 기독교도들이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칙령도 발표합니다. 어린이들이 비기독교 교사들로부터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배운다면 다신교 부흥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과 이교도 사제들을 동원하여 맹공을 퍼붓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칙령을 내려서 이 식량 분배 제도를 시행하고 가난한 나그네를 위하여 쉼터를 건설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율리아누스의 이런 당시로서 매우 파격적인 사회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살펴보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모든 시스템과 재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명예를 걸고 이런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해라라고 명령까지 내렸는데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는 이교도 사제들이나 로마의 관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껏 돌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과 그분의 은혜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뭐가 있기에 자꾸 마음가운데 뭐가 찍혀요? 물음표가 찍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교의 잡신은 인간을 전혀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로마 제국이라는 이 비참한 현실 세계 속에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입증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먹였고 모든 나그네를 환영했으며 사회의 경제적 지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귀족들은 노예를 끌어안아 주었어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민족성을 따지지 않고 자신을 개방하여 누구와도 교제했으며 남녀 간의 평등한 사회적 관계와 과족의 화목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였고 그들의 행동은 일반 로마인들 사이에서 채울 수 없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시켰던 것이죠. 물음표 그리스도인,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졌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삶의 방식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자꾸 바꾸어가는 그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경청하게 됩니다. 또 다른 국면을 우리는 디도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여러 대상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10절에서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만이 복음을 세상에 올바르게 추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 방법들이 아닌 새 사람들이 복음의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1세기에는 자기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나 신중하게 처신하는 늙은 남자나 또는 모함하지 않는 늙은 여자를 주변에서 발견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주변의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나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그들의 이러한 삶이 로마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보통의 사람들로부터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물음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 금식이 널리 퍼졌는데 그것은 굶주리는 형제를 먹이기 위하여 자신이 굶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였고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우리가 교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한 몸이 아니냐? 사실 이에 반해서 로마 사람들이 즐겨하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 아랫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고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누가 발언권이 더 세고 큰지를 드러내려는 방식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초기 교회는 부자들을 공격하거나 가진 자나 위에 있는 사람에게 저항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가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항하기보다는 피해를 받고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초기 교회의 힘이었어요. 제가 뉴스를 읽다가 영남 지역의 한 개신교회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오늘날 사회 문제로 두각되고 있는 이 저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가지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잘 아시는 이 출산 장려금을 교회에서 지자체와 함께 MOU를 체결해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격려금은 불교 신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가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출산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저출생 시대의 비배제성, 비배타성 원칙에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되어 있는 시민이 이런 어떤 경우에 해당하면 다 지원하겠다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이죠. 조건이 한 3가지 정도로 언급되어 있었어요. 첫째, 출생신고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어야 하고 합법적으로 부모가 잘 케어하고 있는 아동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출생신고 시 그 지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혹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여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그 지역에 등록한 가정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뿐만 아니라 교회가 선물도 따로 마련했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에 와서 대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운영되는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정부나 지자체 출생 장려금을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별도로 또 지급하는 거예요. 신청서와 출생 증명서만 보여주면 현장에서 바로 그들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 지자체는 이 교회와 협력해서 출생률이 1도 안 되는 그 상황을 1명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히고 있었어요.
이 교회에게 도대체 이렇게 정책을 세운 근거가 뭡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다른 말 없이 마태복음 19장 14절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교회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세요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셨으니까 그들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유통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업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콩이 반쪽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금식하여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참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진정으로 바라시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개인적으로는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물음표를 세상에 던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 시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우심, 그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자비로운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기회,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도록 심령마다 물음표를 던지며 주의 말씀에서 느낌표와 마침표를 찾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풍성히 이루어 가도록 복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